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디를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아주 그냥 푹푹 찌는데 오늘 아주 더워 죽겠구만,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저희 성도님들이면 제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갔는데 어떤 할머님이 하늘을 보면서 오늘 참 날씨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푸른 하늘 보면서 오늘 참 날씨 좋다. 아마도 그날은 낮 기온이 거의 30도를 육박하는 좀 푹푹 찌는 날일 수도 있었는데 예보는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 하늘을 보면서 오늘 참 날씨 맑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들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런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겠어, 이거 혹시 이거 어디 속여 먹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면 평생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릴 적에 제가 마술을 한번 봤는데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모자에서 비둘기도 나오고 막 꽃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동심을 파괴하는 어떤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저거 주머니 어디 뒤에 숨겨놨다 이렇게 놓는 거라고 뒤에서 막 소근소근 그리는데 이 아저씨 어디 좀 나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거 다 쇼야. 저거 다 쇼인지 누가 몰라요? 예.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트릭이 참 신기하고 저렇게 연구 많이 했으니 그 사람의 그 연구에 그 노력에 박수를 박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적의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이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 한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너무 현실적인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계속되니까 그 말씀에 열중한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 주변에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줄 몰랐던 겁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만 넘겨도 자꾸 시계 보고 또 언제 끝나나 막 그러는 요즘 시대에 비한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참 예수님 많이 옆에 있고 싶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저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왔는데 예배 시간이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다음 주에 아주 그냥 사전 그 압박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네팔에 가서도 제가 한 2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막 그러면서 한 2시간 예배 드리고 약간 지쳤는데 그리고 우린 끝나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하나 먹더니만 또 막 올라가더라고요, 성도들이. 네,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그냥 계세요. 그런데 성도들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부 예배가 있대요. 예배 2부가 있대. 그럼 그것도 한 2시간 또 드린대요. 4시간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4시간씩 드려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3, 4시간 걸어오고 5시간 걸어온 사람도 있는데 2시간,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이 사람들은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날이 저무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곳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당신을 믿고 따라온 이 사람들,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생각하시고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게 빌립이었어요. 빌립에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빌립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빌립답게 대답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여기에 장정 한 5천 명이 있는데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최저 시급 그래가지고 하면
한 넉넉히 쳐서 한 8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한 1,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또 5,000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나누면은 한 1인당 한 3,200원 꼴로 밥을 먹는데, 그런데 장정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까지 하면 뭐 배로 된다고, 많이 잡아서 한 배로 된다고, 적게 잡아서 배로 된다고 해도 1인당 한 1,600원 정도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00명 잡으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정말 빌립 계산 잘했죠.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병이어 설교 언젠가 하면서 한번 따져봤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까. 근데 그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를 먹었을까. 그런데 보면 무슨 생물을 먹진 않았을 거고, 그쪽 사람들 회는 잘 안 먹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이렇게 싸울 리는 없죠. 그럼 뭐 자방고등어 이거는 또 구워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어디 주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소금에 이렇게 쳐서 말린 고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시락처럼, 그래서 보리떡 빵 먹을 때 목매지 말라고 이렇게 같이 먹고 그랬대요.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얼핏 학교 앞에서 팔던 노가리 생각나더라고요. 그거요. 그래서 그게 요즘 얼마나 했더니 그 당시 보니까 한 대에 한 5,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개당 한 몇백 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빵 얼마 따져보니까 빌립의 이 계산이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리 정연하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면 잠깐만 그러더니 막 검색을 딱 해가지고 답을 딱 내놓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 하려면 그건 적어도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현실적인 사람들이 참 필요합니다. 모두가 생각하지 못한 의견을 내놓고 또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논리 정연하고 또 정확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참 필요합니다. 누구나 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 그리고 생각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해도 또 아무리 확실한 것 같아도 어쩌면 그 확실함과 그 정확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그 앞에 4장에 보면 요셉, 그 바나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앞에 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리고 참 대단한 일을 했겠다고 칭찬했을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나서 막상 해보려고 그러니까 머리를 막 돌려보니까 아니 뭐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일부만 해도 되지 왜 그거를 굳이 다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아내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부를 내놨어요. 그런데 마치 전부를 가져온 것이냐 하니까 이건 사람을 속이는 일인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결국은 아나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인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고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떼어놓고 마치 다 한 것이냐. 누가 그거 하라고 막 종용했습니까? 누가 안 한다고 혼냈을까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머리를 많이 돌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스스로 자기가 내가 생각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나 이런 걸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그냥 이것만 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전혀 엉뚱한 것, 다른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 잘하고 싶은 생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성도들 막 채근하고 막 그러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어디 목회자 훈련 가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지 이게 나의 목회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성공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성공에 대한 욕심들이 좀 이렇게 내려놓아지니까 그때부터 제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모이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원 얘기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두 종류의 목사님이 있대요. 한 분은 기도원 가자마자 그냥 짐 딱 던져놓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뽑으면서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여 부르짖는 그런 분들, 아주 귀한 분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원 딱 가셔서 자리 깔아놓고 그냥 자는 거예요. 예, 그동안 막 이제 바쁘고 막 분주하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한 이틀, 3일 자고 나니까 이제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말씀도 보고 막 그러다가 금식은 안 하고요.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오니까 얼굴 표정에서 어때요? 일주일 내내 금식 기도하고 나무뿌리 뽑은 목사님은 까칠하고 눈이 퀭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푹 자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온 목사님은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그 목사님이 하는 방향들이 더 은혜로운 것 같고, 그런 교회가 또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주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물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놓아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거더라고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 살면서 만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오지랖도 넓냐고, 네가 동네 무슨 반장이냐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한테 관심도 많고 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게 말이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고 사람 좋아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일도 아닌데 남 일을 내일처럼 여겨주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같이 분노해주고 울고 웃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새로운 사람은 어디서 오셨냐 제가 막 불러요. 어쩔 때는 너무 후보주사를 하지 말아라, 부담된다. 어떤 사람들은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건데 너무 그러면 부담돼서 다음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등록은 자기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해야 되지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누가 또 어떤 일 당했다 그러면 자기 일처럼 막 나서서 막 애쓰는 사람들, 교회 이런 사람들 참 필요합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갔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가는 거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메시아 만난 거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형제한테 가서 제일 먼저 형제한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또 사람을 이끄는 사람들이죠. 그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도들 중에서 교회학교 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안드레입니다.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처럼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어느 기록에 보면, 어느 표현에 보면 베드로는 큰 어부라 그러고 안드레는 작은 어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어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어부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큰 어부 베드로를 누가 인도했어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관심이 있는 사람, 교회에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설렘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 사람을 데려오고 또 어떤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오늘 안드레 같은 경우도 그러는 거죠.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가진 거 가지고 보고서 예수님께 이거 가져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순종하면서 거기 따라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여기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얘기해요.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평소에 예수님이시라면 뭔가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그냥 돌려 보내실 것 같지 않은데, 빌립할 때 물어볼 때도 안드레는 예수님이 뭐 그런 계산을 못해서 물어보신 건 아닐 거고 분명히 뭐가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이게 있어서 그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성, 적극성,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나의 지금 상황은 조금 암울하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이 이런 기대감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향한 기대감, 그리고 주님을 향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렘으로 주님 앞에 이 오병이어를 가져왔던 거죠. 그리고 또 그런 평소에 그의 성품이 있었으니까 이 어린아이도 안드레를 믿고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하며 전부를 드린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마다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이적의 현장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이적의 현장에는 이름도 다 나오지 않는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린아이가 자기 가진 것을 잘 주는 아이들인가요? 예전에 저 부목사님 딸이 새우깡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만 줘 막 그랬더니 얘가 새우깡 한 몇십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선심 드듯이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홈런 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한 얼마 안 돼요. 근데 야,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걸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더니 슬쩍 딴 데를 보더니 확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가 막 그랬더니 더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저는 홈런공을 얻어 먹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아이예요. 넉넉할 때는 인심이 많지만 그러나 딱 제한됐을 때는 형편을 보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뭐 안드레의 꾀임에 넘어가서 다 줬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안드레가 신뢰할 만한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아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평소에 하신 말씀들에 귀를 기울였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앞에 보면 여인한테도 말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는 이제 사마리아 물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그 디베라 광야에서 말씀을 나눌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이 어린아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순종하면서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칫하면 순수한 것과 무지한 것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지한 거는 정말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나 순수한 거는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게 그게 순수한 겁니다. 모르고 했다 그러면 뭐 그것도 어떻게 뭐
또 어떤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잘 알고, 그러나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본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도 오늘 여기에 대한 이 사건을 통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베드로는 그 사람을 한 번만 보진 않았을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갔었던 사람이고, 또 우리가 뭐 가던 대로 가잖아요. 교회도 오시면 뭐 앉던 데를 앉고, 또 계단을 오신 분은 계단을 오시고 엘리베이터 타는 분은 엘리베이터 타시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분들이 있지만, 아마 베드로는 그 미문을 계속 이용했을 텐데 거기에서 계속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어느 날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서서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베드로가 뭔가 좀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에 일어났던 일이겠을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이걸 가지고 주님이 하신다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던 안드레아와 같은 믿음이 오늘 베드로에게도 퍼져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설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순종이,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는 함께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현장에 함께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태도 여러 가지입니다. 뭐 혈액형 얘기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뭐 혈액형이나 성장 과정이나 성격에 따라서 막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막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눈하다 깜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일이 없어 그러면서, 이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잠깐 방학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새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을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너무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고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을 걸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옳을까요? 우리가 옳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기다릴 줄 알고 그 생각을 맞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방법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느라 써야 되는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그곳에 에너지를 쓰느라 인생을 소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더라고요. 조금 돌아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네비님의 말을 잘 듣기로 했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길을 따라서 그냥 고집해서 갔더니만 차가 사고가 나서 막혔더라고요. 차라리 돌아갔으면 더 빨리 갔을 텐데 왜 이 길이 지름길인데 일로 가? 그러면서 얘가 가르쳐 주는 걸 말고 그냥 이렇게 갔더니만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실시간으로 사고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따라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이런 내비게이션 말 하나도 들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렇게 듣기로 고민을 끝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는데 망설이고 시간 허비하고 그럴까라는 거죠. 오늘 오병이어를 가져온 이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설렘이 있었던 안드레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서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